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 제목은 400년 만에 등장입니다. 결혼을 한 여인이라면,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었던 여인이라면 임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지만 아이를 사모하는 자들에겐 더없이 바라는 소망이죠. 엘리사를 섬기면서도 아이를 달라고 하지 않았던 노년의 수넴 여인도 아이를 선물로 받았을 때 심히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겐 자녀란 선물이 없는가 봐 라고 생각했더라도 아이를 받게 되었을 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알게 되죠.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해 보이는데 성도들의 가정은 달랐으면 합니다. 감사하게도 강영균, 노하은 집사님이 건강하게 하윤이를 출산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강영균 집사님은 제 딸 예림이와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예원이도 형을 잘 따랐죠. 그러다 보니 마치 제가 손주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친손주가 아닌데도 이렇게 좋다면 친손주는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러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시대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자했던 자들의 삶엔 말 못할 아픔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엘리사벳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랬던 그녀의 삶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죽기 전에 임신이라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심한 입덧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사벳은 너무 귀한 선물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태교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녀를 마리아가 찾아왔죠. 이들은 함께 석 달을 보냈는데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로 임신을 한 두 여인은 자신의 아이들이 서로에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부터 친족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엮어졌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영성 있는 두 여인의 깊은 대화에 태중의 아이들도 심히 기뻐 뛰어놀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드디어 잉태했던 시간이 지나고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10개월 전 입이 다쳤던 사가랴의 혀가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나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랬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한 것과 사가랴의 말 못함과 요한이라는 이름과 동시에 말을 하게 된 것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6절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요한이라는 아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알았겠죠.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아이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자연히 아이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충만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말라기 선지자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했던 예언으로부터 400년 만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을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답답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400년 만에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탁월한 부모님의 영성과 정확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요한은 가문의 영광이요 부모의 면류관인 모든 자녀의 모델로 보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했던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서도 생각했듯이 엘리사벳의 영성은 정말로 놀라움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도 결코 아내 엘리사벳의 영성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67절 이하에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증명합니다. 67절 그 부치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의 영성의 근원이 성령의 충만함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특별하기 위해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는 다윗의 집과 선지자들의 입과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록된 성경 내용에 밝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성경을 파노라마식으로 통으로 전체적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을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가랴의 많은 예언 중에 특별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절과 77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오시는 그분으로 인해 죄 사함의 구원을 알게 하는 사역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요한의 사역과 오실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긴 하지만 사가랴의 영성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찾아왔던 가브리엘의 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상황인데 들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주님 사역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정의했죠. 죄로 죽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메시아의 사역,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할 자로 살아갈 자신의 아들 요한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참으로 여자가 낳은 중 가장 큰 자라는 수식에 어울리고도 남습니다. 80절 아이는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했으면 합니다. 날마다 자라며 강해지며 주를 위해 드려지는 삶, 그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